오늘 14장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의 마지막 여정을 통한 교훈 첫 번째 시간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예수님의 이 십자가에 죽으시기까지의 한 주간, 그래서 그 한 주간 중에 오늘이 수요일에 해당하는 날 주님께서 말씀하신 내용들입니다. 오늘 서론을 보고 본론의 말씀을 세 개의 대주로 나눠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머리로 받으면, 다시 말해서 지식으로 받으면 자기 판단이 생기면서 말씀에 대한 공격을 받을 수 있게 되고,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받기보다 말씀에 대한 말씀을 판단하는, 다시 말해서 이 말씀을 우리가 어떻게든지 은혜 받아야 되거든요. 이 은혜를 놓치면, 이 은혜를 우리가 한번 놓치면 이 은혜의 마음을 갖는 시간이 굉장히 오래 걸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은혜를 받으려고 노력을 해야 되고, 몸부림을 쳐야 되고, 기도해야 되고, 또 우리가 이 은혜를 받기를 사모하는 이런 마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과정에는 예도 있고 아니요도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는 예만이 있다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우리가 아멘 하고 가는 은혜가 있어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마음으로 받으면 마음이 뜨거워지게 되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사랑이 생기고, 그 말씀을 통해서 다른 사람들을 사랑하게 됩니다. 성경은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른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람의 마음이 영적인 영역인 것처럼 말씀도 영적인 영역에 해당합니다. 그러므로 말씀을 마음에 받으면 우리의 영이 순수해지고 편안해지고 감동적으로 변하게 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말씀을 들을 때 감동이 오는 겁니다. 그 말씀이 나에게 감동이 올 때 그 말씀이 나에게 주시는 계시의 말씀처럼 들려지게 되고, 우리는 그 말씀을 따라서 하루하루 한 주간 또는 우리의 인생을 살아가는 그러한 은혜가 우리 안에 풀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영적으로 반응하는 것들이 쌓아지기 시작하면, 점점 이렇게 계속 쌓아지면 그 사람의 마음은 옥토로 변하기 시작하고, 그 옥토가 될 때 그 안에 100배로 60배로 30배로 결실을 거두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나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삶을 살아가는데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말씀에 대해서 나에게 구체적으로 100배의 열매, 60배, 30배의 열매가 맺혀지는 것이 있는가? 우리가 돌아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내 삶이 내 힘으로 살아가고 내 노력으로 살아가고 내가 무언가를 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열매로 살아가고 있구나. 내가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살아가는구나.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으로 살아가는구나 하는 것이 여러분들에게 이것이 드러나고 나타나고 이게 보여져야 되고, 여러분들이 이것을 헤아려 볼 수 있어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바리새인과 대제사장은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으로 받지 못하므로 그들은 예수님을 대적하기 시작하고, 결과적으로 예수님을 죽이려고 모의하는 데까지 가서 결국 이들에 의해서 예수님은 십자가 앞에 가서 죽음에 이르시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오늘 이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지 못하고 예수님을 죽이기로 작정했다는 것 자체가 이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는 삶으로의 한 발 더 다가가는, 오늘이 수요일이잖아요. 결국 이제 이들의 이러한 그 잘못된 질서로 말미암아서 예수님은 이제 결국 십자가에 죽으십니다. 물론 우리가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려는 것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뜻이었죠. 그러나 우리가 그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과정에서 선한 영향력을 가지고 쓰임받아야 되지, 악의 영향력을 가지고 우리는 쓰임받으면 절대로 안 된다는 것을 기억해야만 할 것입니다.
오늘 이렇게 십자가를 향하여 가는 주님의 이 과정에서 주님께서 이 수요일 날 우리에게 주시고 있는 교훈들이 무엇인가 한번 살펴보면서 우리가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세 개의 대조로 보겠는데요. 첫 번째 1절 2절인데요. 첫 번째, 백성들의 구원을 생각하지 않는 지도자들의 영적 타락을 통한 교훈입니다. 우리 1절 2절을 보게 되면은 이틀이 지나면 유월절과 무교절이라. 유월절과 무교절이라. 유월절과 무교절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여 주시고, 유월절 아시죠? 그 유월절 어린 양을 먹음으로써 그 피를 문 임방과 설주에 바르게 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원을 얻는다는 그 광야에서 있었던 이야기지 않습니까? 그렇죠? 바로 그 유월절과 무교절이다. 무교절은 아무것도 섞이지 않은 누룩이 섞이지 않은 빵을 만들어서 먹었다는 거예요. 그것은 누룩을 섞으면 시간이 가야지 부풀어 오르잖아요. 여러분 빵 만들어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여러분들이 누룩을 넣고 그냥 빵을 만들어 보면 빵이 써요. 그 누룩이 들어가서 써요. 그게. 그런데 그 누룩이 가서 그 안에 들어가 반죽에 들어가서 시간을 가르면 거기서 부풀어 오르면서 거기서 효소가 여러 가지가 발생되고 이렇게 하면서 그 누룩이 변하거든요. 자신도 변하고 밀가루도 변하고 모든 것이 변해서 거기서 그 누룩으로 인하여서 정말 그 구수한 빵을 먹을 수 있게 되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광야에서는 그 시간을 가질 수가 없으니까 누룩을 넣지 아니한 그냥 빵, 아무것도 들어가지 않은 빵, 그것을 무교병, 병이라는 말이 그 떡이라는 말이잖아요. 그래서 무교병을 그들이 먹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유월절과 무교절이 다가온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구원하신 것을 돌아보고, 그죠? 자기 백성들을 죄에서 돌이키고 용서하시고 선택받은 백성으로 불러주시고 이런 것들을 돌아봐야 되잖아요. 그렇죠? 이렇게 돌아봐야 될 그들이 것들을 돌아보지 않고 뭘 하냐면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예수를 흉계로 잡아 죽일 방도를 구하며 그랬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유월절과 무교절에 하나님께 감사해야 될 사람들이 오히려 예수를 잡아 죽이려고 여기 음모를 꾸미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죽으시기 2일 전에 바로 이 유월절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결국 이 유월절은 두 가지 의미입니다. 이 이스라엘의 영적 지도자들이 유월절에 제대로 못 깨닫는 것이 하나가 있는가 하면 유월절이 다가왔다는 것은 예수님께서 이제 유월절에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으로서 죽으시잖아요. 그죠? 그 지금까지는 짐승의 피로 죽었지만은 이제 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자기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러 가시는 것이 유월절입니다. 바로 그 유월절은 그런 의미를 우리에게 내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전에서 백성들이 죄에 대해서 회개하게 하고 죄에 대해서 구속하는 사역을 해야 할 이 영적 지도자들이 그렇게 지금 그 자기가 해야 될 일들을 하지 못하고 오히려 잘못된 길을 그들이 선택하고 있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죄사함을 받은 백성들이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는 것은 바로 영적 지도자들이 해야 될 매우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인 것입니다. 바로 그런데 여기 제사장 그룹, 특별히 여기 오늘 대제사장 가야바가 등장을 해서 자신이 대제사장이라는 것은 누굽니까? 바로 제사장 그룹의 장이잖아요. 이 대제사장 그룹은 결국 무슨 일을 해야 됩니까? 이 대제사장이 백성들을 바르게 잘 가르치고 그들이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살아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고 이런 일들을 해야 될 것이 이 대제사장인데 여기 대제사장 그 이름하여 가야바라고 하죠. 가야바 대제사장이 자기가 해야 될 사역들에 대해서 하지 못하고
직무유기하며 오히려 세상 죄를 지고 인간을 구속하기 위해서 오신 예수를 죽이려고, 그렇죠? 지금 하고 있는데, 여기서 이들은 예수님을 죽이는데 막 칼로 베서 죽이고, 낭떠러지 떨어뜨려 죽이고, 돌로 던져서 죽이고, 그죠? 완전히 하나님의 뜻과 위배되는 이런 일들을 지금 여기 이들이 행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여기서 수요일 날 이 일을 우리가 말씀을 통하여 분명하게 목격하게 되는 것입니다. 대제사장들의 타락을 통해서 영적 지도자들의 타락이 미치는 영향이 얼마나 큰 것인지를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지금도 목회자들의 타락이 주는 사회적 파장은 엄청난 것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요즘 목회자들이 조금만 좀 뜸해지면 또 이름이 올라오고 그래서 정말 목회자들이 이 사회에 충격적인 일들을 행하고 있는 이런 일들을 우리는 보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목회자들의 타락이 주는 사회적 파장은 엄청나다는 것을 우리는 반드시 알아야 되고, 저 자신을 포함해서 정말 주의 종들, 그리고 교회 안에서 리더의 역할을 하는 사람들은 이 부분을 분명하게 알아야만 하는 것입니다. 주의 종들은 오직 하나님 말씀만을 전해야 합니다. 주의 종들이 하나님의 말씀에서 멀어지는 순간 사회는 영적인 혼란에 빠지게 되고 사단의 공격을 받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목회자는 말씀 밖으로 벗어나는 것을 제일로 경계해야만 합니다. 2026년 6월 14일 기독교 연합신문에 따르면 성도들에게 목회자가 어떤 설교를 해주기를 원하는가라고 물었습니다. 그때 성도들은 60%가 본문 중심의 강요의 설교를 원했고, 25%가 이야기식으로 풀어가는 설교의 방식의 그런 설교를 원했고, 6%가 제목 설교를 원했다라고 그렇게 이번 주간 신문에 통계가 나왔습니다. 목회자는 성경 본문이 중심이 된 강해를 할 수 있어야 합니다.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를 통해 말씀을 강론하였다는 것은 바로 말씀을 강해하였다라는 것입니다. 목회자가 성경 본문 중심의 설교를 할 때 목회자 자신부터 성경의 말씀에서 떠나지 않게 되고 성경의 말씀을 묵상해야만 되고, 그 성경의 말씀을 다양한 강도에서 분해하고 서기라고 합니다. 이것을 서기할 수 있어야만 합니다. 목회자는 본문 중심의 이 강해 설교를 할 때 서기라는 과정을 통해 말씀을 깊이 묵상해야만 되고, 그 말씀의 의도 앞에 더 깊이 다가가야 되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뜻이 무엇인지를 깊이 알기 위해 그 말씀을 깊이 묵상하지 않으면은 바로 이 강해 설교가 탄생하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목회자가 본문 중심의 이 말씀을 강해한다는 것은 목회자 스스로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끊임없이 다가간다는 것을 의미하게 되는 것입니다. 목회자가 성경 본문에서 멀어지기 시작할 때 말씀에 따른 삶의 미혹을 받을 수 있고 말씀에 대한 은혜를 잃어버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원래 대제사장들이 타락의 삶을 살았던 지도자들은 아니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성경상에 있는 대제사장들, 바리새인들, 이런 사람들은 정말 이스라엘 사회에서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영적인 사역에 매우 중요한 영역에서 중요한 역할을 감당했던 사람들 중에 한 사람입니다. 그러나 그들이 언제부터인가 말씀에서 멀어지기 시작하면서 타락의 길로, 세상의 길로 나아가고 있는 것을 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결국 사단의 공격을 이겨내지 못하고 이들은 예수님을 팔자들로 쓰임받아서 결국 자기만 지옥 가는 게 아니라 이 자기가 이끄는 많은 무리들을 함께 끌고 지옥으로 가는 모습을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말씀에 의한 영적인 질서를 온전히 분별하지 못하고 결국 그들이 가지고자 했던 기득권으로부터 타락의 길로 빠져버리고 마는 것이 바로 이 대제사장 그룹들이 지금 가고 있는 길이라는 것을 알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 참혹한 결과로 그들은 예수님을 죽이는 일에 앞장서는 사단의 초종자가 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왜 이들이 이렇게 타락의 길로, 사단이가 원하는 사단의 길로, 사단을 추종하는 세력으로 이렇게 전락해 버리고 말았을까요?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서 벗어난 영적 지도자들의 모습으로 그 결과가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서 벗어난 영적 지도자들은 결국 시대에 대한 분별과 진리에 대한 분별을 상실하게 되고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자로 살아갈 수밖에 없게 된다는 것입니다. 목회자와 성도들은 하나님의 말씀 그 자체를 사랑하고 그 말씀에 대한 실질적 은혜를 우리가 받을 수 있어야만 합니다. 그 말씀이 계시가 되어 나의 가는 길에 빛이 비추어지도록 해야만 하고 어둠 속에서 빛으로 가는 바로 길을 여는 중요한 것이 바로 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럴 때 말씀이 나를 영적으로 더욱 강건하게 만들며 말씀이 나를 직접적으로 치유하는 은혜가 있게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김봉찬 집사님 찬양 인도하며 그랬잖아요. 말씀을 실질적으로 받아야 된다. 말씀을 실질적으로 가까이 해라.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되고 못 들어도 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들어야 된다. 그 말씀에 따라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라고 강조하면서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바로 오늘 말씀 때문에 그랬던 것 같습니다. 결국 말씀의 방향성을 잃어버린 사람들은 멸망의 길로 가는 것입니다. 말씀의 방향성을 잃어버린 교회도 결국은 언젠가는 바로 타락의 길, 세상의 길, 멸망의 길로 가게 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교회 안에서 목회자도 성도도 이 하나님의 말씀을 늘 깊이 있게 다루는 은혜가 필요합니다. 말씀은 어려운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을 내가 깊이 가까이 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던져주는 만큼 우리는 그것을 잘 소화하고 그 말씀이 나에게 무엇을 말씀하고 있는가, 이 말씀이 은혜가 됐느냐 안 되냐 이게 아니라 먼저 이 말씀이 나에게 무엇을 말씀하고 있는가, 여기에 귀를 기울일 때 이 말씀이 나에게 은혜로 다가오기 시작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말씀에서 내가 얼마나 강요한 목사가 설교를 얼마나 잘했냐, 이게 뭐가 중요하겠습니까? 잘하면 어떨 거고 못하면 어떨 겁니까? 성경에 보면 사도 바울은 설교를 아주 정말 너무너무나 못하는 그런 분으로 성경에 표시되고 있습니다. 바울은 글을 잘 썼지 설교는 꽝이었습니다. 그런데도 바울 사도가 말씀을 강론할 때 많은 사람들이 그 말씀을 통해서 변화되고 정말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해가는 일에 쓰임받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말씀을, 설교를 두고 얼마나 잘하느냐 못하느냐가 아니라 그 말씀이 나에게 무엇을 말씀하고 있느냐 하는 거기에 초점을 맞춰서 하나님의 이 말씀을 여러분들이 가까이 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오늘 첫째 대지의 말씀을 들으면서 무슨 생각이 됐습니까? 하나님의 이 말씀을 뭐예요? 우리가 그 자체적으로 사랑해야 된다. 이런 것들이 여러분에게 깨달아져야 됩니다. 하나님의 이 말씀을 우리가 실질적으로 이 말씀을 우리가 받아들이지 않으면 안 된다 하는 이런 너무나 많은 내용들이 있잖아요. 오늘 첫 번째 대제에서만 해도 은혜가 아주 철철 넘칩니다. 그래서 이 말씀 앞에서 여러분들이 어떤 마음을 가지고 가야 되는지를 다시 한번 돌아봐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깊이 다루지 못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미혹되고 깊이 다루지 못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혼미하게 되고 이 말씀을 깊이 가져가지 못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마음은 영이라고 했잖아요. 영이 왜 흔들립니까? 여러분의 마음이 왜 흔들립니까? 말씀을 담아야 될 그 마음, 그 마음의 그 그릇에 말씀, 영이신 말씀이 담겨야지만이 여러분의 마음의 중심이 튼튼해지고 건강해지고 순수해지고 착해지고 아름다워진다니까요. 말씀을 담은 사람들은 순수해지고 아름답게 되어져 있습니다. 제가 이만큼 순수함을 유지하는 것도 하나님의 이 말씀을 마음에 담고 살아가려고 몸부림치기 때문에. 좀 순수해 보이십니까? 제가 농담으로 좀 해봤지만 용서하세요. 말씀을 담고 살아가야 됩니다. 정말 이 말씀이 여러분들의 삶 속에 오늘 이 말씀을 하나하나를 쭉 돌이켜보면서 이 말씀이 나에게 빛이 되어달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아멘. 네. 두 번째로
마리아의 향유를 통한 교훈입니다. 마리아가 향유를 예수님의 발 앞에 부었습니다. 3절에서 9절인데 거기 3절을 보게 되면요, 예수께서 베다니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서 식사하실 때에, 베다니에 그 시온산이 있는 근처에 있죠. 베다니에 바로 나병 환자 집에 갔어요. 나병 환자 아시죠? 응? 우리가 옛날에는 문둥병이라고 불렀잖아요. 나병 환자. 살이 이렇게 점점 사라지기 시작하고 문드러지고 이렇게 이렇게 손가락이 다 짧아지기 시작하는 거죠. 이게 나병 환자. 그 집에서 식사하실 때에, 나병은 죄를 상징하는 것으로 예수님께서 나병 환자들을 때로는 치유하시고 그들을 가르치시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그 말씀을 먹고 육신의 연약함은 그대로 있겠지만 내 영혼은 늘 새롭고 나의 영혼은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서 가는 이 은혜가 그들에게 넘쳤다고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바로 이렇게 나병 환자 집에서 예수님이 식사를 하시며 교제를 나누시고 계실 때, 이때 한 여자가 매우 값진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옥합을 가지고 와서 그 옥합을 예수님의 그 바닥에 떨어뜨려서 그 떨어진 향유를 가지고 예수님의 머리를 이렇게 자기 머리에 묻혀서 예수님의 발을 씻어 주신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 과정을 통해서 이 마리아는, 여기서 이 여자는 바로 마리아로 추정할 수 있습니다. 이때 4절에 보니까 어떤 사람들이 와서 손을 서로 말하되 어찌하여 이 향유를 허비하는가. 5절에 이 향유를 300데나리온 이상에 팔아, 이상이죠, 가난한 자들에게 줄 수 있었겠도다. 그래서 도대체 이 향유가 얼마나 대단하기에 허비를 하는가, 이것을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다 줄 수 있는가 해서 보니까 이 300데나리온은 한 데나리온이 장성한 자 한 사람의 그 노동의 그 하루 품삯입니다. 우리 김봉찬 집사님 현장을 고려해서 한 사람이 노동자로 살 때 하루에 15만 원 정도 주죠. 15만 원. 20만 원도 줘요? 많이 올랐네요. 돈이 더 올라가네요. 15만 원만 잡겠습니다. 너무 일단 15만 원만 잡. 아주 그러니까 최소로 받는 15만 원. 그럼 300데나리온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15만 원 곱하기 300을 하면요, 얼마가 되냐면 4,500만 원이 돼요. 지금 이 마리아가 미쳤지. 지금 이 옥합을, 이게 4,500만 원짜리 옥합을, 향수가 그렇게 비싸네요. 하긴 향수가 요만한 거 하나도 뭐 그 비싸죠 그게. 응? 예. 저 우리 강한종 집사가 저에게 준 향수를 제가 쓰고 있는데 그게 하나 요만한 병이 들었는데 한 몇십만 원 하는 것 같더라고. 이상한 40만 원 하나 50만 원 하나. 줘서 잘 쓰고 있어요. 비싸요 그게. 세상에 요만한 거 하나에 그렇게, 나는 살 떨려서도 못 사고 진짜 할 수도 없는 그 얘기인데, 그런데 4,500만 원을 딱 떨어뜨려가지고 그걸 자기의 머리에 묻혀가지고 그것을 예수님의 발을 닦아주는 거예요. 그런데 정말 이 말을 할 만하다. 가난한 자들에게 팔아서 그 이상도 받을 4,500만 원 이상, 아까 지금 20만 원 기준 잡으면 6천만 원이 되는 거잖아요. 맞나요? 6천만 원? 그죠? 6천만 원이에요. 그 엄청난 가격을 한 방에 그냥 날려버리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 부분을 좀 묵상하면서 이 옥합이 주는 교훈은 무엇인가? 예수님이 이 옥합을 통해서 주시는 교훈은 무엇인가? 거기에 대해서 두 가지를 우리가 좀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는 6절에 보니까 이렇게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만두라. 너희가 어찌하여 그를 괴롭게 하느냐? 그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느니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좋은 일을 하였다. 그래서 이 좋은 일이 어떤 일인가
하고 보니까 바로 탁월한 선택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원어적으로 저는 분석을 한 겁니다. 완전한 선택을 했다. 그가 선택하는 것은 영적인 선택이라고 칭찬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의 선택은 하나님의 뜻에 일치하는 선택을 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리아가 향유를 선택한 것은 그것을 깨뜨려 예수님의 발을 닦은 것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가? 8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게 왜 하나님의 뜻인가? 왜 그가 온전한 선택을 했는가? 그의 선택이 왜 최선의 선택이었고 아름다운 선택이었는가? 8절에 그는 힘을 다하여 내 몸에 향유를 부어 내 장례를 미리 준비하였느니라 그랬어요. 거기 보니까 예수님의 장례를 미리 준비한 것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에게 죽음은 무엇인가? 그것은 부활을 의미합니다. 죽어도 살고 살아서 주님을 믿는다면, 그리고 그 주님이 오신다면 우리는 영원히 죽지 않게 될 것입니다. 바로 우리는 죽음을 뛰어넘는 은혜가 임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에게 죽음, 그리스도인에게 죽음은 죽음을 뛰어넘는 바로 은혜가 있는 것입니다. 바로 부활이라는 은혜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부활에 이르게 되면 우리는 영원히 죽지 않는 은혜를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들에게 있어서의 죽음은 죽음 후에 부활이라는 은혜가 있게 되는데, 바로 이 예수님의 이 죽음을 바로 여기 마리아가 지금 뭐하고 있다는 겁니까? 미리 준비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죽음 앞에서 마리아가 향유를 선택한 것은 이스라엘의 장례 문화에서 보통 향유를 사용하는데, 이것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후 누가 예수님의 시신을 가지고 가서 비싼 향유를 가지고 예수님의 장례를 치를 것인가 하는 문제입니다. 요즘 우리가 장례 문화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죠? 요즘은 최근 들어서 장례 문화가 많이 바뀌고 있다고 합니다. 장례를 한번 치르러 가는데 들어가는 돈이 약 최소 3천에서 5천 이렇게 장례 비용이 들어갑니다. 그러다 보니까 요즘은 우리 고 양집사 장례처럼 하루에 이렇게 짧게, 응? 모빈소 장례 이런 게 요즘 급증하고 있다고 그렇게 실질적으로 지금 전해지고 있습니다. 이 장례,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잖아요. 그 로마 병정들이 지키고 있잖아요. 그죠? 그리고 거기에 바리새인들과 대제사장들이 심하게 막 눈을 부릅뜨고 지켜가지고 만약에 거기 가서 그 시신을 데려가는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은 영원히 나고 그냥 도장 찍히는 거잖아요. 그죠? 죽음을 위험해 죽을 수도 있잖아요. 이런 상황에서 과연 누가 예수님의 이 시신을 가져다가 장세를 할 것인가? 제자들도 무서워서 다 도망가잖아요. 그래 안 그래요? 그런 상황에서 누가 이 예수님의 시신을 가지고 이것을 장례를 하기 위해서 그 예수님을 시신을 달라고 누가 할 것이냐? 이거 중요한 문제예요. 거기다가 이 장례를 이스라엘의 그 환경과 상황에서 이 장례를 잘 하려면은 그 향유를 갖다 부어야 되잖아요. 그죠? 아니 한번 생각해 보세요. 5천만 원짜리 향유 부은 사람이 2천만 원, 3천만 원짜리는 부을 수 있어요, 없어요? 있지. 5천만 원짜리도 부었는데 그거 2천만 원, 3천만 원, 그거 못 붓겠어요? 그렇게 여기 이 시신이 예수님이 죽으신 후에 누가 이 시신을 가지고 가서 비싼 향유를 가지고 예수님의 장례를 치러서, 예수님이 죽으심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의 죽음은 뭘 의미한다고요? 부활을 의미하잖아요. 그 예수님이 부활할 수 있는 그 상황을 누가 만들 것이냐? 그렇죠? 그걸 누가 만든다는 거예요? 마리아가, 하나님의 뜻을 행할 자가 누구라는 거예요? 마리아가 그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최선의 선택을 하고 최고의 선택을 할 수 있는 사람으로 마리아가 지금 거기에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어느 누구도 두려워서 로마 군병들 앞에 저 시체 좀 나에게 시신이라도 주십시오, 죽은 시신이라도 주십시오 말할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누가 이렇게 예수님의 장례를 치를 수 있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예수님이 죽으신 뒤에 그 무덤을 지키고 있는 게 누굽니까? 여자들이죠. 예수님은 죽은 후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은 죽음 후에 어떻게 됩니까? 무덤에 어떻게 돼요? 장사되었다가. 그러니까 예수님이 죽으시고 그냥 거기서 그냥 계시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이 죽으신 다음에 거기 와서 그냥 버려진 시신이 되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은 반드시 죽으신 뒤에 어떻게 돼야 돼요? 장사되었다가 그 무덤을 깨고 3일 후에 부활하셔야 됩니다. 이것은 예수님의 장례에 있어서 너무나 중요한 영적 질서이며 장례 절차라는 것을 알아야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한 가지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가 장례식, 예를 들어 우리 교회 나중에 장로님들, 권사님 정도 만약에 됐는데, 만약에 성도들이 믿음이 있어가지고 목사님들 초대를 해서 장례를 해주세요, 만약에 이렇게 요청을 해서 목사님들이 오시잖아요. 또 목사님 부모님들이나 또는 어떤 경우나 이런 특별한 장례가 될 때는요, 목사님들이 오시면 여러분들이 사례를 해야 됩니다. 사례. 그래서 여러분들이 거기에 담당 목사님이나 누가 계시면은 어떻게 사례를 해야 됩니까 하고 여러분들이 꼭 사례를 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도 장례에 가잖아요. 이렇게 장례식이 있어서 이렇게 가면은, 장례를 가면은 거기서 다 사례를 해요. 그래서 돈 받으러 가는 게 아니고, 장례식을 치르고 나면 거기에 순서를 맡으신 분들에 대해서는 장례 비용, 그 수고했다고 수고비를 주셔요. 여러분들도 다 그런 것들을 기본적으로 알고 있으셔야 돼요. 아멘. 그리고 진짜 믿음이 있는 분들은 목사님들이 멀리 이렇게 장례식에 가잖아요. 그러면 교통비도 줘요. 그런 것들을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이 가정사에서 이런 일이 일어날 때, 그때는 여러분들이 참고하셔서 이렇게 잘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장례 절차라는 것은 굉장히 중요해요. 제가 이게 말씀 들어가면서 원래 하려고 하는 게 의도가 없었지만은 여러분들이 좀 가르쳐 드리려고, 너무 우리는 그냥 항상 모든 게 다 은혜야, 모든 게 다 그냥 하면 되는 줄 아는데, 그렇게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장례 절차는 너무 중요한데, 이것은 매우 중요한 선택이며 영적인 선택이고 하나님의 뜻입니다. 우리가 고린도전서 15장 3절 4절에 보면,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그 다음에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장사 지낸 바 되었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는 것이 복음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반드시 죽으신 다음에 어떻게 되겠어요? 장사 되셔야 되고, 장사 되신 다음에 3일 만에 부활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예수님의 죽으심과 장사를 누가 해야 됩니까? 제자들도 다 도망가고, 다 지금 가족들도 무서워가지고 옆에 가지도 못하고. 그런데 여기 예수님의 발 앞에 이 나드 300데나리온 나드를 깨뜨린 이 여인이 목숨을 걸고 가서 예수님의 시신을 가져다가 또 뭡니까? 또 어떻게 합니까? 거기에 이 향유를 갖다가 부어서 예수님의 시신을 보존하고, 그리고 무덤에 그 예수님이 머물 수 있도록 하는 이 모든 장례에 있어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 사람들이 누구예요? 바로 마리아와 일행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거기에 이 마리아의 일행이 이 향유를 사다가 예수님의 몸에 바르고
그 세마포를 한데 거기 보면 바르고 예수님의 시신이 보존되도록 그렇게 한 거예요. 보존돼도 썩을 수 있겠지만 중요한 것은 예수님의 부활에 이르는 과정에 무덤에 장사된 바 되었다가 그리고 나서 부활하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바로 마리아와 그 여인들이 이 일을 하게 될 것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마리아가 옥합을 깨뜨린 것은 단순히 예수님에 대한 어떤 사랑을 표현하는 의미도 있지만은 그 의미 이전에 바로 이 예수님의 죽음과 장사와 부활에 이르는 이 성경적인 이 과정을 바로 하는 데 있어서 이 마리아와 여인들이 쓰임 받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여기서 기억을 해야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물론 그 시신에 우리가 자세한 내막은 다 몰라도 뭐 로마 병정들이 예수님의 시신을 갖다가 거기다 넣고 거기를 지키게 하고 이런 여러 과정이 있었겠지만은 그 과정 안에서 그 마리아와 이 여인들의 역할이 있었을까요, 없을까요? 있었다는 거예요. 장례 절차에 이 여인들이 있었어요. 그리고 실제 가서 그 여인들이 예수님의 그 몸에다가 죽은 세마포를 입고 있는 예수님의 몸에 거기에 향유를 붓고 바르고 그 시신을 보존하고 지키는 이런 일들이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7절에 어쨌든 우리는 이 마리아가 뭘 하게 될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장래의 모든 것을 준비할 것이다. 아멘. 장래에 필요한 일을 위해서 쓰임받게 될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멘. 둘째로는 예수님이 이 과정에서 누가 이것을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면 좋지 않습니까? 라고 물으니까 거기 7절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으니 아무 때라도 원하는 대로 도울 수 있거니와 나는 너희와 항상 있지 아니하리라 그랬어요. 우리가 이 옥합의 사건을 통해서 주시는 두 번째 교훈은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무 때라도 원하는 대로 도울 수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장례를 준비하는 것은 가난한 이웃을 돕는 것이 예수님의 장례를 준비하는 것으로 가난한 이웃을 돕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만 열려 있다면 언제든지 도울 수 있고 또 도울 수 있어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옥합을 가지고 팔아야만이 가난한 자들을 돕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작은 자 하나에게 냉수 한 그릇을 대접하든 밥 한 끼를 대접하든 뭔가의 그 어려움을 함께 동참을 하든 그것은 우리의 마음먹기에 달려있는 것이지 뭔가를 팔아야 되고 뭔가를 해야만이 그 가난한 이웃을 도울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가난한 자와 연약한 자를 돕는 우리의 마음의 중심은 뭔가를 팔아서 해야 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의 진정한 사랑을 가지고 주님이 베풀어 주신 그 은혜를 가지고 나에게 하나님께서 큰 넘치는 은혜를 주셨으니까 내가 거기에서 가난한 자들과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 돕고자 하는 이 마음을 갖는 것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가져야 될 매우 중요한 부분이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무엇이든지 받고자 하는 자는 주는 자가 되어야 되고 주는 자의 삶을 살 수 있는 그런 그리스도인들이 되어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받고자 하는 자가 아니라 주는 자가 되고 성경은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주면 더 넘치도록 채워서 너희에게 더 많은 것을 줄 수 있는 사람으로 하나님이 축복해 주시겠다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주는 자의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주는 자에게 그 주는 것에 하나님께서 뭡니까? 몇 배를 주신다고 그렇게 나와 있죠, 성경에. 그죠? 그렇게 하나님이 그냥 주는 것만 주는 게 아니라 거기에 더 얹어가지고 하나님이 곱하기로 주신다고 더하기로 주신다고 말씀했으니까 여러분들이 그렇게 가난한 이웃들이 있다면은 무엇을 꼭 해야만이 준다 이게 아니라 여러분 마음에서 주는 이 은혜가 있어야만 한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마음에서 그리스도의 사랑이 항상 풍성하여 주님이 원하는 것들에 대해서 주님의 뜻을 따라서 주님이 계획하시는 것을 따라서 선택하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이 옥합
이 옥합의 사건은 예수님의 장례를 준비하는 사건이었으며 또 가난한 자들의 문제가 나왔기 때문에 가난한 자들을 우리가 어떻게 대할 것인가를 주님께서 이 사건을 통하여 가르쳐 주셨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가룟 유다의 배반을 통한 교훈입니다. 10절에서 11절입니다. 가룟 유다의 배반을 통한 교훈. 거기 12절, 11절 보면 그들이 듣고 기뻐하는 것은 12 중에 하나인 가룟 유다가 예수를 넘겨주려고 대제사장들에게 가매 그들이 듣고 기뻐하여 돈을 주기로 약속하니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넘겨주기로 그렇게 대제사장들에게 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근데 이 과정에서 요한복음 14장 2절에는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라 그랬습니다. 야, 예수를 팔아. 이 생각을 누가 넣어준 거예요? 사단이가 가룟 유다에게 넣어준 거예요. 예수를 팔아. 그러면 뭐라고 해야 돼요? 예수 이름으로 더러운 영은 떠나갈지어다. 딱 이래야 되는데 예수를 팔아 이렇게 할 때 이 팔라는 생각을 넣어줬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들의 신앙생활에 있었어요. 생각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아닌 것들에 대한 공격이 오잖아요. 그러면 여러분들이요 예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아멘. 여러분들이 아니면 말씀을 보든 찬양을 보든 계속 기도로서 그런 생각이 사라지게 해달라고 여러분들이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런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것들에 대해서 생각을 통해 꼭 공격을 하고 들어올 때 있잖아요. 여러분들이 이것을 이겨내는 습관을 몇 번만 가지면은요, 여러분들은 넘어지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가룟 유다는 벌써 이 예수를 팔 생각을 이 사단이가 넣어주는데 이 생각을 잡아버리는 거예요. 왜 잡았을까요? 누가복음 22장 3절에도 사단이 들어가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사단이 들어갔다 그랬어요. 이 가룟 유다가 왜 이렇게 돈 때문에 이런 일이 있었게 된가? 왜 이렇게 예수님을 팔려는 이 생각을 잡은 것인가? 가룟 유다는 원래 회개의 일을 맡아봤다고 요한복음 12장 6절, 13장 29절 등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발에 향유를 붓는 마리아를 책망한 것도 요한복음 12장 4절에 보니까 가룟 유다였던 것을 보게 됩니다. 가룟 유다는 원래 그가 열심당원으로 바리새인들의 율법적 세력 가운데 있었던 사람인데 그 예수님을 따르며 그 율법을 완전히 버려보지 못하고 율법에서 완전히 벗어나지 못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예수의 피를 믿고 말씀을 믿고 살아가는 과정에 있어서 여러분들의 신앙이 100%의 신앙이 되려고 하고 예수의 말씀을 따라서 가겠다는, 나는 예수님의 말씀으로만 살겠다는 이런 완전한 결단이 있어야 되는데, 예수님의 말씀으로 살다고 하다가 또 세상으로 살고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 아멘 하다가도 금방 또 자기 생각으로 또 탁 돌아가고 이런 삶을 살아가게 되면은 이 가룟 유다가 그래서 넘어간 거예요. 원래 자기가 열심당원이었고 율법의 세력을 쫓아가는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그렇죠? 그걸 제거해야 되잖아요. 나는 오직 누구만 쫓아가겠다? 예수님만 따라가겠다. 난 예수님의 목숨을 위해 죽겠다. 난 예수님의 말씀에 복종하면서 살아가겠다. 이렇게 딱 결단을 하고 가야 되는데 이런 부분들을 그 가룟 유다가 부족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뭔가가 부족하니까 거기에 사단이가 딱 그 생각을 넣는 순간에 자기의 그 열심당원이었던 그런 흐름으로 다시 탁 돌아가 버린 거죠. 우리가 내 인생의 신앙생활에서 사단이는 자꾸만 나를 과거로 돌이키려고 하는 공격이 있어요. 자꾸만 과거로 나를 돌아가게 하고 아픔으로 돌아가게 하고 상처로 돌아가게 하고, 그럴 때 여러분들이 예수님의 십자가를 꽉 잡으셔야 됩니다. 나는 예수의 십자가로 살겠다. 나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겠다. 예수님 당신이 나의 왕이십니다. 예수님 당신이 나를 구원하셨습니다. 예수님이 나를 축복하셨습니다. 나의 아픔도 주님이 십자가로 다
씻으셨습니다. 주님이 말씀하셨잖아요. 내가 너희를 위해 채찍을 맞으면 너희의 아픔과 상처를 위함이요, 내가 너희의 그 고통을 내가 위해 주고 내가 질고를 당한 것은 너희의 그 고통과 아픔을 내가 대신 지기 위해서 주님이 친히 질고를 당하셨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아픔은 누가 대신 받으셨어요? 예수님이 자신 십자가에서 받았다고 믿어야 돼요. 그래서 예수의 십자가가 너의 십자가가 아니라 예수의 십자가가 누구 십자가가 돼요? 나의 십자가가 돼야 돼요. 예수의 십자가가 나의 십자가, 저 사람의 십자가가 아니라 나의 십자가가 돼야 돼요. 예수의 십자가가. 그럴 때 그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은혜가 나의 것이 되고 주님의 십자가의 치유가 나의 치유가 되어지죠. 예수님의 십자가의 승리가 나의 승리가 될 수 있지 않겠어요? 그럴 때 우리가 흔들리지 않게 되는 것이죠. 예수님의 십자가를 견고하게 붙들고 그걸 믿고 확신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기로 그렇게 했다면은 내가 왜 거기에 넘어집니까? 그렇지 않기 때문에 십자가를 오늘 또 못 붙잡기 때문에 사단이가 와서 생각을 주면 아멘, 사단이가 생각을 주면 할렐루야, 그런 것 같아요, 알았어요, 이렇게 따라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을 사단이가 넘어뜨리려고 하고 각오로 자꾸 돌아가려고 하는 사단의 공격이 올 때요, 여러분들이 거기서 예수님의 십자가를 딱 붙잡아야 돼요. 하나님 말씀을 딱 붙잡아야 돼요.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생각이 우리에게 절대로 들어오면 안 됩니다. 정말 우리의 신앙이라는 것이 주님의 은혜 안에서 완전하게 세워져야 되는데, 이 가룟 유다는 예수님과 3년 반을 동행했습니다.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에게 걸린 것처럼 가룟 유다도 늘 예수님의 말씀에 걸려 넘어졌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말씀에 걸려 넘어진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들이 항상 100% 내가 순종하겠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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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이 말씀에 아멘하는 습관들이 여러분들에게 있어야 돼요. 너희가 하나님의 말씀을 하겠어요? 마음으로 믿어 입으로 아멘 시인하여 구원에 이른다라고 말씀했잖아요. 응? 여기 우리 청년들 학생들 쓰는 것도 중요하지만 아멘. 어이 뒤에 거기 다 아멘. 준혁이 아멘 했어? 아멘 말씀을 들으면서 아멘하고 그렇게 받아야 돼요. 거기도 저 뒤에 저 양쪽 청년들 사이드에 저 뒤에서 다들 아멘 말씀을 여러분들이요 깊이 들어보세요. 여러분들이 인생에서 학교에서 여러분들이 배우는 지금 정말 우리 학생들이 어렵고 힘든 것 중에 하나는 요즘 우리 학교가 교육이 굉장한 질적 차원이 높아졌어요. 거기에다가 AI라는 정말 특수한 이제 그 뭡니까? 이 사고, 이 AI라는 완벽한 특수한 사고가 우리 인간 안에 들어오기 시작하면서요, 인간의 영이 무너져가고 있고요, 인간의 정신적 세계가요 이제는요 지금 뭡니까? 이제는 피폐화되는 시간으로 가고 있어요. 내가 생각할 필요가 없어요. AI가 다 하는 거예요. 내가 생각해봐야 의미가 없어요. 왜? AI가 더 훨씬 위대하기 때문에, 더 똑똑하기 때문에. 무서운 시대가 오고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어떻게 하면 여러분이 이러한 위기적 상황에서 이겨낼 수 있습니까? 그것은 여러분들이 이 영적인 사고를 가져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봐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해야 돼요. 그리고 들을 때 여러분들이 소리 조금이라도 내서 아멘 그런 것 같아요. 고개라도 끄덕여주고 그런 시간들이 와야 돼요. 이게 우리에게 좀 큰 장벽들이, 원래 이 초등학문 이 학문 자체도 우리의 이게 정말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큰 이 난제가 되지만은 더구나 이 AI라는 새로운 이 정말 기계적 사고, 이 컴퓨터적 사고, 이런 말도 안 되는 이런 정말 이것들이 우리가 첨단이 아니라 이것이 지금 인간을 향해서, 특별히 우리 젊은 세대들 향해서 엄청난 속도로 다가오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아마 여기 AI에게 다 이게 물어보고 사는 사람들 많아요. AI가 얼마나 거짓말 잘하는 줄 아십니까? 잘 안 믿어지죠. AI가 여러분들을 얼마나 잘 포장하는 줄 아세요? 강요안에 대해서 말해봐요. 최선을 다해서 말하려고요. 막 멋있고요, 뭐 어쩌고 저쩌고요. 막 강요안이 아무것도 모르면서, 또 그런 것만 정보를 다 줘요 사람들이.
응? 그 AI에게 정보를 강요한이는 있잖아. 멋있고 잘생기고 뭐하고 막 넣어줘요. 나 그것만 말해요. 응? 그런 AI의 여러분 인생들이 지금 앞으로 얼마나 큰 공격이 다가올지 저는 너무 마음이 정말 답답하고 힘들어요. 그래서 막 AI로 목사님들이 설교 준비한다는데 내가 막 뭐라고 해요. 미쳤냐고. 설교를 못해도 좋으니까 그런 거 하지 마. 응? 설교를 못해도 좋으니까 마음으로 묵상해서 설교해. 응? 요즘 목사님들도 바쁘신 분들 많아요. 직장 생활도 해야 되고 뭣도 해야 되고 이런 분들. 응? 그러다 보면 바쁘니까 몸이 피곤하잖아요. 그러니까 뭐 말은 그럴싸해요. AI에 통해서 물어가지고 자기가 다듬어가지고 자기가 거기다가 마음을 넣고 마음으로 언제 넣어? 기도를 언제 하고 말씀을 묵상을 언제 하고. 그런데 그게요. 요즘요. 사람들이 다 똑똑하잖아요. 저 뒤에 있는 사람들은 얼마나 똑똑한지 몰라요. 이게 AI에서 나온 설교인지 아닌지 저게 어떤 방식인지 다 알아요. 너무 설교가 완벽하잖아요. 벌써 다 알아요. 저거 다 어디서 나왔다. 벌써 아예 판단이 딱 서버리는 거예요. 큰일 나요 진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에 정말 우리는 우리의 생각 속에 사단이가 지금도 피곤하다. 여보 너 피곤하잖아. 너 피곤하지? 예수 이름으로 더러운 영은 떠나갈지어다. 내가 왜 피곤하냐? 예배 시간에. 예배만 오면 사단이가 올 때 벌써 집에서 올 때는 펄펄 살아가지고 막 다 하던 사람들이 예배 때 와가지고 문 딱 열고 들어와서 의자 앉으면 피곤하지? 피곤한 것 같아. 사단이가 이런 생각들을 넣어주는 거야. 그러면 피곤하지. 아이고 피곤하네. 아이고 목사님 설교가 잘 들리지도 않고 들어서 뭐해? 나하고 아무 관계도 없는 것 같은데. 관계도 없는 게 아니라 위험해지는 거예요. 사단이가 그런 생각을 줄 때 예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하나님 나도 말씀을 듣게 해주세요. 나의 귀에 말씀이 조금씩이라도 들리게 해주세요. 대체 저 말씀이 무엇인가? 하나님이 나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나? 이걸 듣는 사람이 돼야 되지. 여러분들이 마귀가 주는 생각들 피곤해. 그래 피곤해. 너 피곤하잖아. 이게 사단이가 이런 생각을 우리에게 넣어주면 그것을 받으면 안 돼요. 정신을 바짝 차리셔야 됩니다. 아멘. 예, 정신 바짝 차리셔야 됩니다. 이 가룟 유다에게 사단이가 가서 그렇게 하시는데 나는 원래부터 예수님과 3년 반 따라다녔으니까 난 예수님만을 사랑해. 난 예수님만을 쫓아갈 거야. 나는 예수님의 말씀을 붙잡고 갈 거야. 딱 이렇게 했으면은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어차피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실 거지만 가룟 유다에 의해서 죽어야 되냐 이 말이에요. 우리의 인생에 꼭 사단에 의해서 쓰임 받는 그런 수종 도구들이 되면 안 됩니다. 우리는 의의 병기가 돼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신앙생활하며 좀 더 성장해 가기를 갈망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을 더 사랑하는 자가 되게 해달라고 여러분들이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들이 정말 그 자체적으로 사랑하고 그 말씀 앞에 다가가고자 하는 이 마음을 여러분들이 꼭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우리가 진리 가운데 세우지 못하면 사단은 항상 우리의 생각을 통해서 공격할 수 있다는 것을 반드시 기억해야 됩니다. 사단은 진리가 아닌 비진리로 우리를 넘어지게 할 수 있습니다. 결국 가룟 유다는 사단의 덫에 걸려 넘어지고 말았습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차라리 네가 태어나지 않았으면 좋았겠다. 지킬 만한 것 중에 내 마음과 생각을 지키라고 잠언 4장 24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생명의 근원, 생명의 뿌리가 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는 사람은 생명의 뿌리가 건강하고 생명의 뿌리가 안전하고 생명의 뿌리가 아름답게 잘 되어서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있지만 내 마음과 생각을 지키지 못하면 바로 내 이 생명의 뿌리가 약화되고 내 생명의 뿌리가 점점 정말 건강하지 않게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이 가룟 유다의 이 마지막
배반에 통해서 우리는 다시 한번 정말 나의 신앙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성을 향해서 한 발 한 발 가고 있는지, 마귀의 공격을 받고 생각을 받아서 혹시 내가 오늘 또 넘어지는 삶을 반복하여 가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 자신들을 돌아보는 시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